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앞세우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하려고 납세 논쟁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이 논쟁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민권에 대한 개념이에요.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 이 납세 논쟁은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로마 정부의 납세를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발언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거취가 달라지는 뜨거운 감자였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반대하는 민중들을 이용해서 예수를 잡을 계획이었습니다. 이와는 다른 주장을 하면 로마 체제에 반대하는 로마의 공권력으로 예수를 제거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나의 삶에, 우리 삶에 적용하면 나 개인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시민권자로 육체적인 몸을 포함하여 행할 일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행해야 할 신앙생활이 있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 있다면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11시에 산행을 하고 야유회를 한다고 공지를 했어요. 안 오면 인사 고과에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공지를 했어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상관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이것을 옳고 그름으로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 각자 생각들이 다 다를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구원자 예수님께 죄를 지적당하여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물러났다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듣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소식을 들은 후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서라는 뜻이에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의 일원입니다. 산헤드린 공의의 일원이란 얘기는 우리 구로 말하면 구의원이에요. 시로 말하면 시의원이에요. 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리새인들의 시민권, 자기가 생각하는 시민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된다. 왜? 유대인의 종교가 국가보다 위에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바리새인이 되려면 3명의 바리새인 앞에서 맹세를 해야 됩니다. 바리새 회의 규칙을 절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1년간 예비 기간을 가지고 그때의 자기들의 가족들도 바리새인들로 대우를 받았어요. 이들이 지킬 규칙이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회원이 아닌 사람과는 절대로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원이 아닌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11조를 내야 되는데 회원이 아니면 제사장일지라도 11조를 안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은 반드시 2번을 금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구절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 상의하다 심불리오는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산헤드린 공식 회합을 가졌다는 거예요. 회합의 내용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처리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전해지는 복음이 자기들에게는 죄를 지적하는 눈의 가시에 예수로 보인 거예요.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 말씀을 가지고 한쪽은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같은 복음을 가지고 나를 지적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일까? 그 내면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예수를 처리할 목적의 결과를 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앞세우는 거예요.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앞에 세워서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자기들의 생각과 감정을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놓아줘서 자기들의 논리 배열로 예수님 앞에 전하게 했습니다. 이 당시 헤롯 당은 헤롯 왕조와 로마 정부의 통치를 지지한 당파예요. 그들은 지지한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얻어먹을 게 있었거든요. 이윤을 취할 수 있던 게 있었거든요. 그들의 시민권은 간단합니다. 국가가 최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국가가 종교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됩니다. 따라서 세상의 왕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본주의입니다. 세속주의입니다. 믿음이 없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들이 주도하는 사회에서는 종교가 최고라는 개념은 교육받은 산업사회일수록 넉넉히 실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헤롯 당원들은 정부가 종교의 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 세금을 바치기보다는 가이사에게 바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들은 정치 집단으로 이교도의 사원까지 허용했습니다. 타협했습니다. 로마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 국가의 최우선적으로 충성하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둘 사이는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함께 합니다. 공동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이 목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 서로 반대의 시민권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예수를 제거하자는데 동의를 한 거예요. 이 두 그룹의 내면은 자신들의 지위, 자신들의 영향력, 자신들의 권세, 자신들의 부, 자신들의 안전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한 거예요. 이것들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누가 되든지 동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려서 보화를 얻고 빼앗는 것으로 자기의 집을 채우고 유혹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함께 나누며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런 미혹의 길로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가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 지금에는 서로가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공동의 이익, 이것이 목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경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16절의 두 번째 구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이 선생님이여 디다스 칼로스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를 말해요. 우리가 안다 에이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예요. 성경교사인 당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보니까 당신이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이런 의도예요. 제가 전도사 때 참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전도사님, 내 집에 가면 당신 같은 아들이 있어. 아이고 사모님 같은 며느리가 내 집에 둘인데.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나이로 직분을 받습니까? 우리는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신뢰가 되는지 모르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첨을 하는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세워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미 다 작전을 짜고 와가지고
더군다나 내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당신을 잘한다 얘기는 당신보다 내가 더 높게 영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모든 게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 낳아서 애를 키우면 나는 둘 키워봤어. 그 얘기는 하나 낳은 것 갖고 얘기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내 경험이, 내 생각이 더 옳아, 이런 의미거잖아요. 오늘 지금 두 번째 구절에서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한 자락 깔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구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 참되다는 얘기는 남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이 구절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쳐서 가르친 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탁월하다, 그런 뜻이에요. 네 번째 구절에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는 왜냐하면 보다는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육신의 눈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구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애나 치우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의 대리 통치자인 헤롯 왕하고 그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리의 임무를 대부분이 감당했습니다.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로마의 정책을 홍보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매국노로 보였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의 역설을 발견합니다. 로마의 통치와 세금 징수를 반대하는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로마의 통치를 옹호하고 세금을 걷고 그리고 헤롯 왕조에게 친위대와 같은 헤롯 당원들이 서로가 부대낄 수밖에 없는데 함께 예수님께 보내졌어요. 납세에 대한 분명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 그룹이 함께 예수님께 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남들이 볼 때는 참 이 두 사람이 논쟁이 붙었는데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다가 성경의 권위자이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이런 모습인 거예요. 내면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17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그러면은 우의접속사예요. 지금부터 하는 말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당신의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해 주세요. 누구의 견해가 옳은지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하는 모습인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의문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높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뭡니까? 17절 두 번째 구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냐니까 하니. 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해요. 세금은 인두세를 말합니다. 인두세는 남자는 14살부터 여자는 12살부터 65살까지 데나리온 주화로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이런 세금을 내는 인두세가 옳습니까? 엑세스티는 합법적이냐? 타당하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 구절대로 얘기를 한다면, 신실한 바리새인들이라고 한다면 불가합니다! 라고 외쳤을 거예요. 열렬한 헤롯 당원들이라면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두 그룹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올무에 걸리는 상황이에요.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악함, 포네리아는 인간 내부의 부패로부터 나타나는 냄새와 언행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안이 썩었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하고 손을 내는 모든 것이 다 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느 배에서 한 분이 식당만 운영했어요. 한 거는 식당밖에 안 했어요. 밥 해준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배는 해적선이요. 경찰에 잡혔어요.
이 사람은 주장한 나는 밥 한 거밖에 없다. 나는 해적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적일까요? 해적이 아닐까요? 자, 1번 해적 손 들어보세요. 2번 선량한 시민 손 들어보세요. 아, 그래요. 선량한 시민들 손든 채로 저의 선고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해적을 옹호해 준 죄로 평생의 감옥에 있을지어다. 응? 여러분, 법은 그 사람을 해적이 아니라고 얘기 안 해요. 해적선에 타서 해적을 도와줬기 때문에 공범자로 봐서 거기에 마땅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내면이 겉으로는 선과 악을 말하고 겉으로는 옳다라는 걸 말하지만 그 내면은 포네리아, 이 악하다라는 단어가 쓰인 거,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아시고 기노스코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경험으로 직관적으로 전체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기노스코예요. 실제로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왕은 자기들을 대단히 여겼어요. 긍지가 대단했어요. 진리는 찾지도 않으면서 진리를 찾는 것처럼 포장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높였어요.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위선자들아 무엇 때문에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겉으로는 포장해서 질문하는 그 목적을 꿰뚫어 보셨다 이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본래 목적을 숨겼습니다. 예수님을 높이 세우며 실제로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실제로 이 구절은 어떤 의미냐면 악을 가르쳐 줬어요. 악한 자라고 선포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를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책망이 되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늘 지금 예수님은 이 18절의 구절에서는 그들에게 악을 일깨우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참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고 이런 말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꾸십니까? 그 순간 내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 순간 좋았습니다. 나가서는 똑같은 삶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대로 정확하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 정확하게 그 사람의 상태에 맞춰 이야기해 주는 것이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9절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님께서 요청하셔서 어떤 누군가가 인두세로 낼 데나리온 주화를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노동자는 수십만 원부터 수천 원까지 다양하지만 오늘날 이거를 가지면 역사의 흐름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가치지요. 어찌됐든 그 당시에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 이 데나리온이었어요. 앞면에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오른쪽 앞면에는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부조되어져 있고 왼쪽에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황제의 어머니인 리비아의 형상이 부조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점령하고 정복한 나라들마다 이 주화를 써서 세금을 거둬들였어요. 그러니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주화를 볼 때에 뭐로 여겼을까? 우상 숭배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강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주화를 가져와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2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당시 동전의 앞면에는 티 가이사르 디비 아우구프 아우구스투스, 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존엄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의 가이사 황제라는 거예요. 뒤쪽에는 폰티맥스 막시무스라는 글이 써 있어요. 이거는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분이 주화에 새겨진 그 당시 최고의 대사장을 손으로 붙들면서 하는 얘기예요. 가이사는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기를 강요했어요. 로마의 황제가 자신의 형상을 돈에 넣어서 자신의 통치를 가시야 눈에 보이게 했고 많은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 주화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제사장이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그 동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얘기는 가이사는 땅의 왕이다, 제한적인 권력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다, 그러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곳에 목숨 걸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21절에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당들이 얘기하는 게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다시 질문해서 대답해주는 랍비들의 형식이에요. 두 번째 구절에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들의 대답을 마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요, 그런즉 우의접속사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 복수입니다. 무슨 얘기냐? 가이사 정부가 주화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돌리라고 한 것들을 가이사 황제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과자를 사는데 무슨 교육세가 있어요? 다 지금은 몰라요. 옛날에 나 따지고 싶어. 아니 과자 파는 데다 무슨 교육세? 아싸리 요거 파는 포장부터 이런 거 돈이 들어갔으니 세금 내, 이 세금의 일부를 내가 가질게. 물론 교육세도 필요하다고는 봐요. 근데 언뜻 보면 아니 무슨 과자 파는데 교육세가 막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너희가 도로를 써? 그러면 도로 통행료를 내. 아니 문학 터널 지나갈 때요 700원인가 900원을 냈어요. 하도 오래돼서 모르시죠? 예? 이거 없어진 지 얼마 안 돼요. 우리가 물을 쓰면 물값 내요, 세금 내요. 중국의 어느 부부가 우리나라 왔고 마음에 안 든다고 온도 잔뜩 올려놓고 물 잔뜩 틀어놓고 나갔는데도 그래가지고 공분을 샀어요. 대중교통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우회전하고 갈 때에 사람이 서 있어도 일단 서야 돼요. 앞차가 간다고 따라가면 무조건 범칙금에 걸려요. 이런 모든 부분들의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 27절에 속전세를 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속전세금을 냈어요. 그러면 이 문자대로 가지고 가서 저도 이제 앞으로 낚시하러 갈 겁니다. 그럼 물고기가 뻐끔할 때마다 동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성경을 접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고 제한적이며 사라질 것이고 일시적인 거다. 세상의 것을 요구하는 가이사에게 세상의 것을 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21절 세 번째 구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중용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은 그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관사가 붙어서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하나님의 것은,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진리로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공의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분께만 드리는 충성, 그분께만 드리는 헌신을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를 제물로, 나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종교를 국가에 종속시켰기 때문에 사후의 삶 인정 안 해요. 부활 인정 안 해요. 영적인 거 인정 안 해요. 초자연적인 거 인정 안 해요. 지극히 사실적이고 지극히 과학적이고 지극히 자기들의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인 것이 헤롯 당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김현주 목사님이 오셔서 현직 의사지요. 그분이 오셔서 강의를 할 때에 달나라에 가려면 우주인과 우주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우리 육체 몸이 우주선이고 내 자아가 우주인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조금은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둬서 내 몸 빨리 쓰고 달아져서 하나님 일 빨리 끝나고 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졌어요. 지금은 이 생각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주신 육체,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서 오래 살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아서 건강한 사역을 하다가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좋겠다 생각을 바꿔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은 전혀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양쪽에다가 영성적이고 국가적인 얘기들을 함께 해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육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선언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그 영생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성과 육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합당한 목, 이것을,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 어떤 것과 비교 불가해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부분이고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 예배를 위해서 나는 충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영성적인 부분들까지도 주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거예요.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이 듣다 아코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신적으로 이해했어요. 이성적으로 수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놀랍게 여겨 다오마조는 경이적인 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성, 자신들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자기들에게 들려졌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돌아갔을까? 저는 아니올시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의 그 흐름들이 바뀌지 않았어요? 중간에 때로는 훌륭한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흐름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란 직분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되 반드시 이 땅에서도 그 나라의 의무 이행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이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 땅의 것 때문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찾아오신 성삼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현현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나는 그 사랑에는 공의로 대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땐 진리로 대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것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자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의 의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때 이 땅의 의무도 잘 감당하여 열매 맺기를 권면하며 축복합니다.